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드리려고 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은혜의 시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해지는 비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 우리가 염려와 걱정이 올 때, 또 염려가 올 때, 그 염려를 해결하는 비결, 모든 것은 다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행복도 나오고요, 마음에서 미움도 나오고, 마음에서 욕심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먹기 달렸다. 이 말 참 좋아합니다. 마음이, 멘탈이 강한 사람이 세상에서도 강하게 살 수 있고요. 마음이 약한 사람이 세상에서도 약한 거예요.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고요. 내 마음에 사람을 두고 내 마음에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기쁨과 행복이 없어지는 거라고 몇 주간의 시리즈 설교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중요한 건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 달린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예수의 마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바가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바울이 그래요. 만약에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만약에 세상이 그냥 여기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을 용서할 이유도 없어요. 왜 남을 용서합니까? 원수는 2배로 갚아줘야 돼요. 억울해서 어떻게 남에게 당하고 삽니까? 바보입니까? 왜 그래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한 번밖에 사는 인생이 끝이다. 죽으면 끝이다. 악착같이 살아야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 잠깐 뭐 양심에 걸릴 수는 있어도 죽으면 끝나는 건데.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건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은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삶이 여기서 끝이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행복해질 수 있는 건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6절 이하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망한 사람이라고. 망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영생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할 때 행여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라는 소망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평안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행복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닮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예수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아니면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지 주무시고 계시는지 알려드릴까요?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예수님의 사람인지를 알고 싶으십니까? 뭐 열어서 볼 수도 없잖아요. 우리 마음이라는 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동안 사시면서 얼마만큼 예수님이 신경 쓰였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만큼 예수님을 생각하셨습니까? 얼마만큼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배운 대로 어떤 스트레스가 다가올 때, 어떤 염려와 근심이 올 때, 얼마만큼 예수님을 생각하셨고 그 염려를 기도로 바꿔보셨습니까? 얼마만큼 어떤 일을 행동을 할 때 이것은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니니까 하지 말아야지 얼마만큼 삶에 제약이 있었습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잠잘 때 기도하는 거 말고 얼마만큼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계속 배우는 것이 항상 기뻐해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 대신에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배웠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 염려가 오면 그냥 염려로 툭 빠지지 염려를 기도로 바꾸지 못하더라.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더라. 감사가 없더라. 말씀을 들을 때는 예배 시간에는 그래 맞아. 염려할 거 없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래 염려를 대신에 기도로 바꾸자. 다짐을 합니다. 은혜 받았어요. 근데 예배당 문을 밖에 나서는 순간 다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내 모습을 보인다면 바뀌지 않은 내 마음을 보인다면 여전히 욕심이 들어찼고 역시 세상 사람과 다름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죠. 예수님이 안 계셔서도 아닐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배가 신인 내 욕심의 마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그냥 보통의 욕심의 마음입니다. 내 안에는 바울이 얘기한 두 마음의 법이 싸운다고 로마서 7장 8장에 얘기하고 있듯이 마음 한편에서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으면서 한 주간을 돌이켜 보세요. 내 안에 평안이 없었다면, 내 안에 기쁨이 없었다면, 내 안에 감사가 없었다면, 여전히 나는 또 세상에 시끄럽고 내 마음에 문제가 투성이었고 상처와 아픔이었다면, 그런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갖다가 예수 닮은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닮은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 예수의 마음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훈련되지 않아서 말씀을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다시 내가 생활하던 옛 생품이 나오는 거예요. 준비한 건 아닌데 일부 예배하다가 참 저도 은혜를 받아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도수치료라고 해서 몸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 몸이 많이 좋아진 거 보면 여러분들이 보든 안 보든 어쨌든 내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그 이제 그 실손 보험을 처리를 해서 그 이제 다 6번밖에 연락이 왔어 보험회사에서. 이제 고객님은 6번만 더 받으시면 이제 앞으로 6개월간은 못 받으니까 참고하시라고. 이거 이제 돈 없으니까 끊어야지. 6번 뭐 어느 정도 완성이 됐겠지 뭐 그 정도니까 다 그렇게 했겠지. 그래서 근데 도수치료사가 그래요. 목사님 이제 도수치료사하고 굉장히 친해졌어요. 성도인데 목사님 이거는 이제 운동하셔야 됩니다. 제가 치료해드리고 풀어드리는 거는 뼈 잡아드리는 거는 여기까지고 이제는 이제 마무리 이제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운동하셔야 됩니다. 매번 혼나요.
매주 갈 때마다 이번 주 안 하셨네요. 이번 주 안 하셨네. 그러게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내서 뭐 운동한다는 게 참 헬스클럽을 끊고 간다라는 게 혹은 뭐 천변을 걷는다라는 게 이게 보통 시간 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다가 이제 문득 아랫집에 내려갔는데 골프채가 하나가 있어. 골프 가방이. 이게 우리 아버님 은퇴하시기 전에 제가 선물로 사드린 거였어요. 이제 은퇴하실 때 기념으로 실버용이에요. 가벼운 거 이게 하나가 있어. 그게 눈에 들어왔어요. 어? 운동할 시간 없고 그런데 저거 한번 쳐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골프가 정말 저렴한 운동입니다. 여러분 골프 하면은 여러분 생각하기에 옛날 사람들은 뭐돈 많이 드는 운동인데 그렇지 않아요. 골프가 얼마나 저렴하냐면 연습장에 가니까 제가 이제 한번 좀 가지고 가방을 메고 연습장에 가봤어요. 근데 얼마예요? 그랬더니 13번 나오시는데 1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한 7천 원 한 번 나오는데 그리고 1시간 반 동안 연습을 할 수 있대요. 그러면은 뭐 내가 시간 날 때 한 번 가는 거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나 뭐 가겠죠. 그러면은 야 이거 뭐 2달치 끄는 정도 되네. 13번이니까 그 한두 번만 가도 이거 싸네. 괜찮다. 그리고 그러면은 목사님 필드에 나가야 돼. 아 필드가 어디 있어? 전주에 찾아보기도 힘들고 누구 혼자 나가? 근데 골프 연습장이 있더라고. 실내 골프 뭐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가봐서 혼자. 나도 모르니까 가니까 얼마냐니까 10,000원이래. 이야, 세상 좋아요. 룸을 혼자 주는데 커피 주고 과자 주고 2시간 동안 앉아 있는데 10,000원이래. 야, 그래서 이 골프 이거 한번 배워봐야겠다. 그래서 마음을 먹었어. 그래서 이제 운동 이 골프 왜 그게 좋으냐면 언제든지 내가 시간 날 때 그냥 차에다 싣고 가서 1시간만 치고 1시간만 치고 샤워하면 되잖아요. 그 재미없는 걷기도 아니고 헬스클럽 가서 맨날 뭐 역기 들고 걷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래서 이제 갔는데 가서 이제 뭐 옛날에 제가 호주에 있을 때 골프 한 달 동안의 레슨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대학교 때 그 저기로다 교양 수업으로다가 그때 이제 잘 맞았거든요. 그때 생각해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막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옆 사람 눈 뺄 뻔했어. 착 쳤는데 왜 이리 가는지 모르겠어. 깜짝 놀래요. 그냥 그 골프공이 앞으로 슉 지나가 옆으로. 우와, 섬뜩하더라고. 이 뒤로는 안 가는가 봐, 그 다행히. 이 뒤로 가면은 진짜 병원비 물어주게 생겼는데, 이거 쳤는데 뒤 맞으면 어떻게, 그죠? 다행히 옆으로는 가도 뒤로는 안 가는 것 같더라고. 아직까지 뭐 뒤에 가서 맞았다는 사람은 없는 거 보니까. 앞으로 쳐. 근데 이게 맞으면 가야 되는데, 안 가요. 그 코치를 받아야 된대. 근데 내 코치까지 받아가면서 이거 할 것 같으면 선수로 뛰지 내가 코치를 받아. 그래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해서 해보고 나서 집에 들어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몸이 무지하게 아파. 막 사방이 아파. 막 힘으로 막 때리니까 골프채 부러뜨릴 뻔했어요. 막 다 1시간만 휘두르고 나니까 몸살이 나겠어. 너무 아파갖고. 그랬더니 사람들 다 하는 소리가 그런 얘기 이제 다른 분한테 얘기하니까 목사님 골프는 훈련 받아야 돼. 훈련 그냥 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또 훈련하면 또 유튜브를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 프로들 최경주 뭐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그 골프 채 잡는 법, 때리는 법, 또 저는 하나 또 이제 하려면 또 열심히 해보려고 이제 해서 이제 저녁 시간 때 자기 전에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봐요. 잘 봤습니다. 이렇게 하는구나. 세상 간단한 운동이 골프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채로 공을 때려서 구멍에 조금 빨리 그 3번, 4번에 남들보다 적게 쳐서 구멍에 넣으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이렇게 간단한 게임이 어디 있어요? 골프는요. 다른 사람하고 경쟁도 안 해. 다른 건 탁구도요. 치면 내가 이기면 좋잖아요. 지면요. 승질 나잖아요. 저는 그래서 싫어해요. 이런 누구하고 경쟁하는 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라서 그런지 아니면 내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나는 기쁜데 쟤는 슬프잖아요. 왜 남 죽이려고 일을 해?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죽었어요. 내가 졌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거 왜 해? 그죠? 제일 바보가 바둑 두는 목사래요. 장로님이랑 바둑 두면요. 장로님이 그러대. 에이 목사님 막 그런데 막 바둑 두다가 서로 승질 나가지고.
그걸 왜 해? 그걸 장로 이겨서 어떻게 하려고 바둑을도 그런 거 싫어해. 남하고 경쟁하는 거 정말 싫어해. 근데 골프는 그게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혼자 하는 거야, 혼자. 다름하고 싸울 것도 없어. 남 이길 것도 없어. 그냥 자기 혼자 하는 거야. 아주 간단해. 때리면 돼. 밤새 이제 유튜브를 보고 아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지. 이제 내일 연습장에 가서 이렇게 해봐야지. 몇 번 안 가봤는데 3번 가봤어요. 두 번째 또 갔어요. 안 돼요. 분명히 분명히 이렇게 간단한 운동이 어디 있어? 쟤 갖고 공 때리면 되는 건데 안 돼요. 안 맞아요. 앞으로 안 간단 말이야. 미안해 죽겠어. 옆 사람 다 쳐다보고 자꾸 막 공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그래서 괜히 힘들지도 않은데 앉아갖고 남 구경하다가 이거 왜 어떻게 저 사람 어떻게 치는 거야? 또 앞에서 2점 때리다가 또 핑핑 가면 또 그래. 오늘 말씀을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생각이 드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채 들고 공 때리면 되는 프로게임. 이렇게 간단한데. 그리고 이론을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간단해. 힘 빼서 채로 공을 때리면 공이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해. 근데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 왜 그러냐? 내 몸이 아직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거기서 나와요. 초보가 왜 안 되는지 그 코치들이 얘기를 해요. 초보들은 무조건 때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공만 보면 이 막 마음에서 적을 때려서 300m를 보내고 싶은 불타는 열망이 나오면서 온몸이 근육에 긴장이 탁 들어서면서 제대로만 맞아라. 내가 이번에 제대로 친다. 빡 치면 몸만 아픈 거야. 팅팅 뒷땅만 이만큼 파갖고 말이에요. 왜 그러냐? 골프는 힘을 빼는 거라는 거예요. 뭘로 때리는 거냐? 코치가 얘기하는데 채로 때리는 거예요. 채 무게로 공을 때리는 거래. 사람 힘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그럼 채 무게를 때리려면 채를 가장 가볍게 들고 가볍게 휘둘러야 공이 채에 맞아야 샥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론이에요. 배웠어요. 해봐야지. 힘 빼야지. 맞아. 그래. 해도 공만 보면 힘이 막 올라와. 불이 막 올라와. 저걸 때리고 싶어갖고. 와, 막 여기가 다 아파요. 온몸이 아파. 때리고 싶어갖고 막 화나죠. 때렸는데 안 날아가니까. 골프채 막 우리 아버님 거 골프채 옆에 이만큼 골프채도 그 구멍이 나는 걸 처음 봤어. 잘못 때려갖고 골프채 옆에가 이렇게 들어가 버렸어. 움프. 무슨 골프채가 골프공 맞았다고 들어가? 가짜인가? 뭐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 맞았으면 여기를 맞아야 되는데 뒤를 맞아가지고 골프공이 들어가 버렸어요. 채가. 이야, 이게 큰데요.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웠어요. 감사해야지. 기뻐야지. 맞아. 그런데 실제 필드에 나가면 실제 공을 칠 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가 바꿔서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왜 안 될까요? 골프의 원리와 똑같아요. 내 몸이 아직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이론은 알아요. 원리는 알아요. 이렇게 치는 건지 알겠어요. 근데 막상 치려다 보니까 안 돼요. 아는 것과 내 몸이 그대로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프를 잘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 해야겠죠. 골프를 잘 치는 사람도 골프 연습장에 가서 계속 연습한다는 거예요. 골프 프로들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들 텔레비전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한번 치면 어떻게 그게 탁 떨어질까? 하루에 7시간을 휘두른다는 거예요. 7시간을. 아니 그 단순한데 그냥 공 하나 놓고 치는 걸 7시간을 휘두른데 매일 하루라도 안 나가면 그 다음날 공이 딴 데로 간대요. 그 얘기 들으니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프로도 안 되는 걸 내가 뭐 일주일에 한두 시간 연습해갖고 뭘 그런 갑자기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 나는 프로는 아니니까 앞으로만 가면 되지 뭐
옆 사람 눈만 안 빼고 그냥 앞으로만 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 또 재미있으니까 때리면은 스트레스가 풀려요. 공이 탁 맞아서 앞으로 가면 좋잖아요. 막 뭐가 하나 탁 맞아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삶이 왜 말씀으로는 기뻐해라, 감사해라, 뭐 용서해라, 뭐 수없이 좋은 말씀, 목사님 말씀 다 듣고 그때 받을 때는 아멘, 아멘 하면서 가는데 왜 필드로 나가면, 왜 현장으로 나가면, 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면, 찌찜 내벤,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에 가면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 거기서 오는 염려, 이걸 올 때 왜 우리는 마음에 평안이 없느냐? 여전히 왜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근심하고 걱정하느냐? 아는 것이 내 몸에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공을 보고 온몸에 힘을 뺄 수 있고, 정말 내 공이 쳤을 때 힘없이 그저 채 무게로만 멀리 내보낼 수 있는 것이 완전히 내 몸에 습득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운동선수로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정말 현장에 나가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나를 변화시켜 놓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하셔야 돼요. 어떻게 훈련할까요? 오늘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훈련할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어떻게 훈련하느냐면요, 첫째 보니까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것이 계속 나오죠. 어떤 형편에서든지 whatever, anytime, where,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너는 뭐 해라? 이것들을 생각해라. 무엇이 경건한 건지 생각해라. 무엇이 옳은 건지 생각해라. 무엇이 정결한 건지 생각해라. 무엇이 사랑받을 만한 일인지 생각해라. 칭찬받을 일 생각해라.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제 골프 배기를 다시 이게 참 적용이 잘 돼서 하는. 그러면 제가 이제 공부했어요. 어제 밤새. 이제 저는 공부하는 걸 진짜 좋아합니다. 공부하고 써먹는 걸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다 적어요. 다 적었어요. 엄청나게 적었습니다. 이제 연구를 해서. 그리고 이제 골프채를 치고 연습장에 갑니다.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 어깨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그렇지? 팔목에 힘을 빼라고 그랬지? 자, 이렇게 들으라고 그랬지? 자, 공에는 이렇게 보라고 그랬지? 맞아, 이렇게 쉴 때는 이렇게 치라고 그랬지? 생각을 해. 그냥 처음에 골프장 가가지고는요, 이게 뭐냐, 웬 떡이냐, 1시간 반 나한테 시간을 준다. 이거 다 쳐야지? 막 치니까 한 500개 쳤어, 500개. 막 그냥 1초에 하나씩 막 치는 거야, 그냥. 아깝잖아, 시간은 막 가고 1시간 반밖에 안 남았는데, 그 공은 막 계속 올라오고, 막 치는 데를 막. 근데 옆에 사람 보면 한참을 혼자 뭐 연구하고, 한번 촥 치고 촥 연구하고, 시간 아까운데 좀 빨리 치지 뭐 하고 있어? 나는 해봐. 한다고 안 맞아 하나도. 그 다음에 갈 때는 맞아.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아,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다 안 돼. 왜 안 된 거지? 뭐가 문제지? 생각해. 물론 제가 3번 가가지고 뭐 골프를 뭐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얘기예요. 뭐 지긋하고 제가 뭐 골프를 잘 쳐서 이렇게 치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나중에 이제 잘 치면 제가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그렇게 치는 법을. 내가 누구 필요하면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배우는 거라 그냥 내가 지금 현재가 그렇다는 거야. 생각하라고 생각. 언젠가는 생각하고 치면, 언젠가는 연습을 하면, 언젠가는 10번 치면 8번은 잘 맞겠지. 지금은 10번 치면 하나만 앞으로 가지만 언젠가는 10번 치면 하나만 옆으로 가는 날이 오겠지. 그때까지 뭐 해야 돼요? 생각하고 생각한 대로 연습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현장에 갔습니다. 염려가 왔습니다. 걱정이 왔습니다. 생각하십시오. 무엇인지 생각하라고 그랬죠. 염려가 옵니다. 생각하십시오. 아, 이것은 염려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로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염려와 기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염려를 선택할 수도 있고 기도를 선택할 수 있어요. 혼자 염려의 깊은 곳에 수렁에 빠질 수도 있고 그 염려를 하나님께 기도로 바꿀 수도 있고. 어떻게 할 때 가능한 거예요? 생각할 때 가능한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사로잡으려고 여러분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부부 싸움은 남편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영적 전쟁이라고요.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영적 전쟁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개인의 어떤 다툼이나 마음의 미움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염려나 근심은 모두 사단이 주는 영적 전쟁이라고요. 생각해요. 아, 내가 여기서 잘못하면 사단에게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하라. 염려를 바꿔서 기도하면 너의 생각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지키시리. 여기 첫 번째 보니까 뭘 생각하라고 했느냐면 무엇이든지 참되라라고 생각하세요. 무엇이든지 참되라.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착하게 사셔야 돼요. 선하게 사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 삶이 끝이기 때문에 악착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태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천국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착하게 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리스도인들이 나쁘게 살면, 악하게 살면 하나님도 욕먹고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무엇에든지 옳고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라.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해라. 무엇에든지 참되라. 정직하라는 겁니다. 맥도날드에 가면 패스트 트랙이라는 데가 있죠. 드라이브인이라고, 드라이브인. 이게 운전하고 가서 주문하면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떤 그 미국인이 우리나라도 이제 평화동에 가면 있잖아요. 또 이제 운전을 하고 가서 뭐 이제 2인 세트를 2개를 시켜갖고 이렇게 주니까 받아서 보니까 이제 가서 이제 먹으려고 탁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먹으려고 차를 세워놓고 열어보니까 돈 뭉치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왜 패스트푸드점에서 돈 뭉치 실화예요, 실화. 네. 그래서 돈 뭉치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왜 들어있느냐면 이건 문화를 아셔야 되는데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살기. 거기는 유색이 다민족 국가가 살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는 게 경찰의 공권력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경찰이. 호주도 그래요. 외국에 총을 소지할 수 있는 나라, 호주는 총을 소지하지 않지만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갱들이 무서워요. 그럼 얘들이요, 그냥 좀도둑인데 좀도둑들도 총을 소지합니다. 은행 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24시간 편의점, 특히 이제 청소년들이 용돈이 필요하면 이 가슴에다가 품에다가 이게 총을 하나를 꽂고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제 과자 하나 이렇게 들고 그럼 계산 이제 사람이 없을 때 그럼 계산원이 이제 알바생이 이렇게 뭐 얼마예요 찍을 거 아니에요. 그때 총을 이렇게 댑니다. 안 보이게 CCTV 안 내밀게. 그러면 딱 보면 총이에요. 그러면 걔들의 법이에요. 룰. 아예 사회 룰이에요. 그거 막 거기서 대들면은 이제 해외 토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아주 자연스럽게 해야 돼요. 죽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거기 살아가는 사람의 법이에요. 그럼 바로 띵 누르면은 열릴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있는 돈을 다, 지폐를 다 묶어서 이렇게 그 사람 밑에 이렇게 줘요. 그럼 얘는 과자하고 지폐를,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지폐를 가지고 유유히 빠져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벨 누르면 경찰이 출동하고 그러죠. 절대로 소리를 치거나 뭐 그 권총을 뺏으려고 한다든가 앞에 이렇게 탁자가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죽을 수 있어요. 방아쇠를 당기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들이 어떻게 가르치냐, 어떻게 하느냐면 항상 100불만 돈통에 넣어놓습니다. 100불, 잔돈으로 100불만. 그러면은 지폐가 100불짜리 지폐나 50불짜리 지폐나 이런 게 좀 큰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면 다른 봉투나 다른 데다가 이렇게 옮겨 놔요. 왜냐하면 강도가 나오면 그걸 이렇게 털어서 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날 맥도날드에서 하루 종일 올린 매상을 어떤 봉투에 넣어놓은 건데 이게 바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옆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잘못하게 해서 그게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알지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직한 사람입니다. 매니저, 점장 나오서 점장이 왜 무슨 일이십니까? 아, 나는 콜라하고 세트를 주문했는데 다른 게 왔다고. 뭐가 갔는데 열어보니까 이제 돈이 막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념사진을 찍자. 그래서 지역 신문에도 내고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의 그런 것은 알려야 된다니까 막 극구 사용하는 거야. 아,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고. 아니 알겠는데 그렇죠도 이거 참 이게 너희들이 감사의 표시도 해야 되고 하니까 한 번만 사진 한 장만 찍자고 막 극구 사용. 아 그러더니 뒤로 점장을 부르더니 이러더니 거기 지금 같이 온 여자가 내 부인이 아닌데 여기서 사진 찍어 드리면 조용히 그냥 알겠으니까 마음만 받을 테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라.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부분은 참돼, 교회 일은 열심히 봉사해, 뭐 어디는 뭐 잘해. 근데 이건 그렇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일에 참되라고. 그걸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무슨 훈련을 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참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무엇이든지 뭐 하라? 경건하라 그랬어요. 경건. 이번 특세 주제가 거룩함으로 드려지는 제사다. 경건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어요. 연습하라. 골프 연습을 하듯이 너는 뭘 연습하라? 경건해지는 연습을 해라. 우리는 늘 어떻게 하면 경건할까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경건을 연습하라 그러니까 경건이 마치 이게 경건인 줄 알아. 안녕하세요. 40일 금식 기도한 김 목사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것이 경건이, 이건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이에요.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 속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넘어갑니다. 40일 금식했다는 사람 속지 마시고요. 무슨 은사 있다는 사람한테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이 뭐냐? 진짜 경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성경은 경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그 행동이 경건인 거예요. 그 경건을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훈련하라고 그랬어요. 훈련해라. 항상 목사 자식이요, 목사 아들이, 목사 딸이, 장로 아들, 장로 딸은 딱 두 가지만 있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요즘 정확한 겁니다. 목사 아들, 목사 딸, 장로 아들, 장로 딸, 권사 아들, 권사 딸은요, 딱 두 가지만 있어요. 하나는 정말 신앙이 좋든지, 아니면 아예 예수를 안 믿거나 신앙이 완전히 그냥 개차반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중간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는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도 계세요. 아들이 대학생 되고 사회인이 되니까 교회를 안 나가.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많이 있습니다. 계신 게 아니라 많이 있어요. 장로 아들, 목사 아들은 딱 두 종류입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목사가 되거나 아니면 정말 훌륭한 그런 기독교인이 되든지 아니면 오히려 반대가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든지. 왜 그러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무엇에든지 경건하라는 그 말씀에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부모가. 목사 아들을 특히 목사 그냥 저희 집이니까 목사 얘기를 해보십시다. 목사는요. 여러분들한테 보여지는 나의 이런 모습, 목회를 하면서 신방을 다니고 목회하는 모습, 그 사람이 집에 간다고 달라질까요?
집에 가 달라지지 않아요.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집에 가면은요, 완전히 해제가 돼요. 여기서는 여러분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옷도 단정하게 입고 다녀야 돼요. 사람들한테 늘 거룩한 모습 보여야 됩니다. 화가 여기까지 와도 절대 화난다고 내색하면 안 됩니다. 감정 드러내면 안 돼요. 그냥 막 썩어 뭉그러져도 여기까지 참아야 됩니다. 웃어야 됩니다. 그건 목사니까. 근데 집에 가면 완전 무장이 해제가 되는 거예요. 집에 누가 있어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잖아요. 회사는 6시 퇴근하지만 목사가 6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목사는요, 밤 11시까지도, 주로 저도 저녁에 교회 많이 있으니까 집에 가면 10시, 11시인 경우가 대반이죠. 근데 그때 가서 무장이 해장이 되는 거예요. 자식은 뭘 보느냐? 아버지의 목회하는 모습을 보지 않아요. 집에 있는 아버지를 봐요. 집에 있는 엄마를 본다고요. 무엇이든지 경건해야 돼요. 그게 힘든 거예요. 교회에서 경건한 모습을 보이는 건 쉬워요. 집안에서 자식들이 무장 해제된 상태에서도 아버지의 경건한 모습을 보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식은요. 평생을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자식은 가식적인 아버지, 가식적인 어머니, 교회에서는 권사라고, 교회에서는 장로라고, 교회에서는 집사라고, 교회에서는 목사라고 가식적인 모습. 집에 오면은 완전히 무장 해제된 그 근본,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자식에게 보이면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식이 클 때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믿어야지, 나도 부모님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대로 신앙을 잘 이어서 정말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서든지 아니면 아예 하나님을 떠나 말하고 싶은 거 여기까지 있는데 아버지 목회 때문에 참고 살아가든지. 그리스도인으로 경건하게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훈련하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해. 억지로 경건하게 살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렸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다면 anytime, everywhere, anything 모든 일에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이것들을 생각하고 이것들을 훈련해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과개짝 이야기라고 아십니까? 한국계 일본인인 사업가로 야후 USA, 야후 재팬을 만들고 또 일본의 그런 가장 큰 통신회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쓴 책이죠. 소프트뱅크라고 우리나라 KT, XK 이런 겁니다. 소프트뱅크 가장 큰 일본의 통신회사예요. 손정의 씨라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부터 한 38년 전, 40년 전에 81년 소프트뱅크를 설립을 했어요. 일본에서. 사원을 이제 처음 사원을 이제 모집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2명을 모집했어요. 그리고는 사과 개짝을 하나 올려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알바생 둘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알바생 2명 모았어요. 우리 회사는 5년 내에 매출 100억, 10년 후에 500억, 그리고 1조 N대의 기업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첫 사원이다. 그러니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너희들이 앞으로 최고의 가부가 될 거다. 이렇게 아주 긴 연설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 안 나오더랍니다. 2명이. 그 사람이 쓴 책이에요. 알바하라고 와서 1시간 연설을 했더니 안 나오더래요. 그 다음에. 근데 그 사람 얘기대로 지금은 야후 USA와 야후 재팬을 입수해서 합병해서 100개의 지주회사를 거느린 삼성 버금가는 대기업의 총수가 된 손정희 씨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라. 생각해야 삶이 바뀌고 생각해야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당장 2명의 알바생밖에 없지만 앞으로 5년, 10년 뒤를 생각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물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조차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은 절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엇에든지 경건한 생각을 하십시오. 무엇에든지 참된 생각을 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옳은 생각을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영화 세트장에 가보셨습니까? 저도 영화 세트장 미국에서도 가보고 호주에서도 가봤어요. 공부하면서. 세트장이라는 게 있어요. 영화 세트장이 뭐냐면 그런 디즈니랜드 같은 거예요. 유니버셜 스튜디오. 영화장을 그대로 재현해 놨습니다. 거기에 뭐 타는 것도 있고 애들이 얼마나 재밌나 몰라요. 근데 뒤를 돌아가 보면은요. 다 합판대기를 붙여놓은 거예요. 진짜 영화가 아니에요. 영화장이 아니에요. 세트장이에요. 세트장. 영화를 찍으면 진짜처럼 보이지만 뒤로 돌아가면 합판이에요. 빈 땅입니다. 오늘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화 세트장 같은 인생을 살아요. 겉으로는 거룩해 보입니다. 겉으로는 멋있어 보입니다. 내면에 들여다보면 공허한 빈털터리에. 그러니 마음의 행복도 없고, 그러니 기쁨도 없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겉으로는 착한 척,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하는데 막상 그 내면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공허한 세트장과 같은 인생, 그 안에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어떤 훈련 하셔야 됩니까? 무엇이든지 참된 훈련하십시오. 염려가 올 때 생각하십시오. 염려를 바꿔 기도로 바꾸는 훈련. 이것이 내 유익이고 내게 기림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지 않는 훈련을 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을 다 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 다 드릴 수는 없죠. 재미있는 얘기 할까요? 우리 청년 리더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야, 너의 인생이 다 예수님 거니까 너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니? 애들이요. 아멘 하고 막 얼굴을 쳐다보니까요. 속에서부터 그 믿음에 막 불타는 눈동자, 나의 삶은 주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너 하나님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라든가 지금 모든 재산을 팔고 주님을 따르라 그러면 할 수 있니? 그랬더니 갑자기 불이 싹 꺼지면서 그거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정직한 고백이죠. 그게 우리 말 맞지 않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허례허식이 아니에요.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교회다. 내가 이런 목사다. 내가 이런 장로다. 이게 아니에요. 진짜는 내면입니다. 내 내면에 예수가 계셔야 돼요. 내 내면에 예수님 때문에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내 내면이 변화돼야 돼요. 내 내면에 두 가지 법이 싸울 때 내가 아닌 예수의 법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그 사람이 천국 가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거, 거룩하게 산다는 거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만 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여러분이 생각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생각은 우리를 행동으로 바꿔놓는 것이죠.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은